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작은 고난과 시련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간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우주를 지으시고 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은혜 내리고 복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절로 찬양합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한 번 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우리 3절로 주은총 주은총 내일 내게 더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할렐루야.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우리 한 번 더 나 주 안에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모두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리 나의 영혼. 우리 3절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 4절로 내 영혼에 키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빛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이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햇빛을 비추시고 노래 되시며 봄날 되시고 희락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몸소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세상적인 마음과 참 간구할 것들을 많이 들고 나오긴 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순종해야 할 분이 온전히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찬양 받으시는 주님만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 현재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과 맞서 생활할 때에 가슴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복과 은혜로 인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랑하는 은혜드림께 성도님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정말 진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있을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참 순수한 행동이었으나 사실은 너무나 자신의 실소,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했던 엄청 치졸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 중 누가 먼저 그 이야기,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였을까요? 아니면 삽비라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 자신의 땅을 팔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부부가 땅을 팔기로 한 이 행위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아주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일어난 움직임에 사로잡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요 위대한 본보기가 되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도 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주 상당한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놀라운 이타적인 움직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열흘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던 사랑과 연합이라는 그 모양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관계는 그들 공동체 안에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잊혀진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를 찾으며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과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또한 하나님 교회 중심적인 대화와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문제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스스로 해결하고 안 되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요시 여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고난을 두고 자신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듯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후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제 끝이라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허락하심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무서운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실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싹이 트게 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다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히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자기 혼자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강조하며 이야기한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 사이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남을 섬기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싹 텄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상호 기금으로 두고 모든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외적인 형편도 동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은 그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격려자라는 그 뜻을 가진 그의 삶은,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행한 그 행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늘 영적으로 생각했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재산이 상대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것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친족이나 가정이나 재산을 버린 자들은 100배나 되는 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경건한 기준을 따르며 살고 있던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경외감을 갖게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아무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위의 본보기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을 판 돈을 드리겠다라는 그 멋진 결정은 부부가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명예와 칭찬을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에는 영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원래 자신의 모습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이 더 낮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의 재산을 드리기로 결정한 그 날로부터 조금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도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미래도 불확실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지를 굳혀야만 했고 혹시 모를 그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들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 따로 감추어 두고 다 내놓은 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나바만큼 높이 평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이 잘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나니아는 그 돈의 일부를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돈의 일부를 내놓어 놓죠. 베드로는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들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 아나니아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탄은 말이죠, 과거 이 세상이 창조됐던 그때부터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파괴시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 이생의 욕심, 이생의 명예, 권력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가요? 바라기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것 때문에 먼 미래의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친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일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자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그랬다면 다 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놓칠 수 없었던 이 두 부부에게는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부의 삶, 그 삶처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삶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바른 시각을 유지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선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고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이 말 자체로 엄청나게 위험하다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선택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인도로 선교사로서 나가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선교사님, 그 길로 떠났지만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여러 명이 병으로 죽어야만 했고요, 그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 중에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길,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하신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신 뜻임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란시키는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한 사람,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사파이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그런 명예를 얻고자 했으나 빛나는 명예보다 그의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루터는 평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에 관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많은 수도사들이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상당히 고지식하고 순전한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수도원의 법규를 따르고 수련하며 선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찾아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수련을 해도 자신 가운데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죄책감을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필사적인 자기 수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만족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선임자 중 한 명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오라고 말이죠. 또 한 번은 제발 나에게 그만 오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루터의 은사님이셨던 슈타우피츠 선생님은 루터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 이런 충고를 받고 1515년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모든 것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시된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민감성이 있었다면 자신의 명예 따위에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적인 무엇인가 얻으려고 아주 귀한 것을 대가 지불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단의 그 속삭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걸음이 세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얽매여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부사역자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도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침례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총회장이 선출되어서 침례교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귀한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